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인가요?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성이 원래 1에서 3세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못 나오셨죠. 강 권사님하고 양 권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셋이 할까요? 조금 우리 같이 그냥 하자. 302장 찬송 같이 합시다. 우리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우리 박수하면서 합니다. 자, 간사 우리 생각하시면서 비전에 대한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이끄는 나에도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알아간도다.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배 드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정하라. 자 곧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정하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제왕의 돈 집사님 2번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박혜빈 은채 소율 학생, 정수아 학생, 고3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신다연 학생, 신권호 학생,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설유진 재원 청년,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인영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소은 권사님, 김근수 청년, 정양규 목사님, 김유미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김상렬 장로님, 이자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손수견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주경숙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무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원석 사모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마무리하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는 것이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행심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의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마음껏 저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수준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마음 졸이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주께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력과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고 마무리하는 모든 단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말씀으로 만날 자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킬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높으신 우리
여자 1셀, 2셀, 3셀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습니다. 고령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춤추는 여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 가득한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통성경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세 대신 한계생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일으켜서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좀 기도 부탁을 할게요. 마이크 볼륨은 놔두고 조금 더 명료하게 좀 해보세요. 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내일이 9월 9일이고 토요일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인천 남지방 어린이 일일 부흥회가 있어요. 9시부터 장로님. 개회가 9시인가요? 그러니까 개회 예배가 9시. 예배 몇 시부터예요? 10시인가? 내가 대표 기도인데 지금 예배 시간 모르겠네. 아, 예. 예. 10시에서 10시 반 그 사이에. 예. 아무튼 우리 지방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또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체를 모으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몇 명들 모이고 해서 이제 일일 부흥회 성경학교를 같이 전문 강사가 박문은 목사님인가 무슨 목사님이던데, 그죠? 박연은 목사님, 네, 박연은 목사님. 저희 먼저 그 부여에 있을 때도 오셔서 한번 이렇게 부흥회 하셨는데 어린이 전문 부흥 강사세요.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어른들도 오면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오후 1시부터는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전국을 다니면 대도시들 다니면서 이제 그 자기들 퀴어 집회들 하잖아. 자기들은 축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축제라는 말 안 써요. 그냥 집회, 음란 집회라고 그냥. 그런데 그거를 또 작년에도 또 했고, 근데 올해는 내일 그 부평역 광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9월 30일 날 우리 교회 취임식하고 2019년도에 우리가 가서 같이 한번 집회 했었잖아요. 제가 사회복 우리 찬양팀 가서 하고 그래서 인기청주관으로 또 하는데 내일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걸 저항할 세력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총회 같이 힘 모아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공동회장의 연합장로회 총회장 이제 이혁희 장로님이 공동회장으로 장로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 계시고
제가 이제 홍동회장으로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발언하는 시간은 이제 또 있고 해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참 가는데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막으면 저들은 그냥 뚝 터진 본물처럼 그냥 완전히 자유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요. 누군가가 견제해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내일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티셔츠 입으시고 티나 뭐 남방 같은 거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늘 그거예요. 이거는 음란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꼭 이겨야 되고 교회가 자녀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할 말이 진짜 많죠. 다윗의 이름만 들어봐도 여러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짜 다윗 그러면 막 설레고, 야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종 다윗 같이 읽어보시죠.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후 7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다. 다윗은 어린 시절엔 무엇으로? 목동으로, 이후에는 군인으로, 그 다음엔 정치인으로, 그 다음엔 왕이었다. 신분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에게 변치 않는 건 뭐였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진짜 멋진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야곱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그런데 그의 삶에 변함없이 늘 고정되었던 한 가지는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 중심. 이거였어요. 거기에 있는 대로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정치인에서 왕이 돼도 늘 변함이 없던 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노래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멋진. 오늘 꽃꽂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유영희 권사님, 아주 손승윤 권사님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 여러분 그냥 피겠습니까? 요거 연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연밥은 깨끗한 물이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그 예쁜 연꽃을 피워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일생을 거쳐서 몇 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잘하시네요. 세 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면접할 때, 왕이 될 사람을 면접할 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그 11지파는 북쪽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남과 북이 딱 합쳐지고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 멋진 전체의 왕으로 30세에 왕으로 딱 세움받고, 그가 이제 70이 돼서 죽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70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너무 좀 억울하죠. 좀 짧죠. 근데 그 당시에는 70세 다윗이 충분히 그렇게 살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진짜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피어낸 멋진 인간 승리.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저는 확신해요. 한번 더 합시다.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비록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결국 싸움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봤고 사무엘하로 보는데,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는 거로 끝나요. 사울과 세 아들이 죽는 거로 끝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끝나는 거, 죽어.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은 이제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주 슬퍼해요. 슬퍼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해요. 와, 이게 진짜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칼 댔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만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블레셋까지 남의 적진까지도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진짜 사울 한 명만 죽으면 모든 도망가는 길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사울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을 10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을 계속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다. 묵은 채증이 그냥 확 내려갔다, 막 그렇게 표현해도 진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게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서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래요. 백성들에게. 와, 한번 아시죠? 다윗 짱. 그쵸? 다윗 진짜 짱이죠. 그가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그래서 다윗이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큰 그릇이 되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죽고 나서 났는데도 그 사울을 애가를 불러주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다윗이 혼자 슬퍼한 게 아니라 사울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걸. 와, 사울의 그 불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나도 세워주세요. 아멘이죠. 오늘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쭉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진짜 이 사울은 정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어. 거 봐라, 잘 됐다, 잘 됐다. 그럴 만도 한데 이거를 슬퍼하고 애가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사울의 그 불명예를 온전히 명예롭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을. 정말 멋지잖아요. 무명의 용사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유골들이 다시 돌아올 때 대통령도 가서 예의를 갖추고 국립묘지에 가서 안장을 하는 거는 그 명예를 다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의 자존심, 자존감, 명예가 짓밟힐 때가 얼마나 많이 살면서, 사회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짓밟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오면 그냥 눈물 흘릴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근데 은혜의 자리에 오면, 예배의 자리에 오면, 기도의 자리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 나를 세워주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고, 다윗은 사울을 회복시켜 주었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1번 보시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야기가 1장,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인데요,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오늘은 요거만 생각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 7년 6개월을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정권을 마하나임에 세운다. 북쪽 실세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모든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을 찾는다.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할 것을 기뻐하며 협상을 잘 마치고 아브넬을 돌려보낸다. 그런데 아브넬은 돌아가던 길에 다윗의 오른팔이자 다윗의 2인자인 누구? 요압의 손에 암살당하고 만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 원한, 그리고 다윗과 아브넬이 손을 잡으면 현재 2인자인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아브넬을 죽인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라고 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고 남북 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소리내 울고 애가도 지어 부르고 음식도 먹지 않는다. 그러자 북쪽의 온 백성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믿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받을 때도 많죠. 또 넘어야 할 고비도 많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넘는지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지만 실제 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아브넬이. 아브넬은 사울의 오른팔이었었어요. 사울 왕 살았을 때 늘 오른팔에 뭐합니까? 다윗이 2번 죽일 기회 있을 때 꾸벅꾸벅 잠만 잤던 그 장군이 아브넬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그냥 꼭두각시 왕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왕의 혈통이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국을 딱 보니까 남쪽은
다윗 혼자 왕이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가지고 있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11지파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은 누가 더 세요? 다윗이 셉니까? 이스보셋이 셉니까? 오늘 우리가 3장 1절 읽었잖아요.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하여지고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점점 강해지는 은혜, 점점 좋아지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넬이 보니까 비록 숫자는 더 많은데 북이스라엘이 이거는 남쪽에 흡수 통일될 것 같아. 흡수 통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북쪽은 가지 말자. 남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윗이 있는 남쪽이 훨씬 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북한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어쨌든 아브넬이 이걸 딱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서 몰래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야 전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저 북쪽을 삼키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아브넬이 딱 와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북쪽에 베냐민 지파 안에 사울 왕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한테는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말도. 이스보셋은 완전히 꼭두각시 왕. 그러니까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쪽 땅을 다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통일 왕국의 그냥 왕이 되기 너무 쉽게 된 거죠. 아브넬 실세가 딱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그냥 거대한 잔치상을 베풀어 줘요. 그냥 어마무시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니까 아브넬이 아주 배 터지게,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근데 요 사이에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다윗의 오른팔, 누구?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요 상황을 놓친 거예요. 놓쳤어. 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와봤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대.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아브넬이 임금님하고 다 협상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통일해서 다윗을 왕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압이. 그 요압이 춤춰야 돼요? 눈이 뒤집혀야 돼요? 요압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캥기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먼저 남주다와 북이스라엘과 대표들이 나와서 싸울 때 이 요압의 아들이야 동생 아사엘이 나가서 아브넬을 막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창 뒤로 탁 한 걸 가지고 그냥 그 창에 찔려가고 죽잖아요. 그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서 내가 아브넬에게 할 말이, 그 도와줄 이야기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라. 재밌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따라오세요. 요압이 전령을 보냈더니 이제 기분 좋게 배도 부르겠다,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됐던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말 한마리가 딱 오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잠깐 지금 아까 그 잔치 자리에 없던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잠깐 좀 오시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넬이 이 바보예요, 바보. 왕하고 얘기가 다 됐으니까 요압은 만나도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무장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한 거예요. 편하게 다시 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왔는데 요압을 만나거든요.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딱 만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까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내가 어깨동무를 해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좀 갑시다. 그러니까 아브넬 바보? 그래요? 지금은 적 아니에요, 적. 그리고 지가 한 일이 있잖아.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지금. 근데 경계심을 전혀 갖지 않고 요압이 어깨동무를 하면 어깨동무 하는 대로, 가자면 가는 대로 그냥 가요. 가는데 그만 요압이 칼을 빼가지고 아브넬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 마음 탁 놓고 있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적 긴장감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끝나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 왕을 조종하는 실세는 누구라고요? 아브넬인데 이게 남쪽에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은 뭐 CC 카메라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게 없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뭐가 있겠어요? 통신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 들린 건 한 가지,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 이 소식만 들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북 통일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다윗이 이게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다. 그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합니까? 억울합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죽인 거는 요압 이놈이 죽여놓고 이게 다윗은 알지도 모른 게 모든 짓을 다 한 거예요. 요압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으니까,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죽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남과 같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큰 전체 왕국에 사실상 지금은 유다 지파의 자기가 실세지만 전체 나라가 통일되면 진짜 실세 2인자는 누가 될 게 뻔해? 아브넬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정적을 해치지 않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놈을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답은 뻔한 거죠, 답은. 그래서 그렇게 죽였더니 죽이고 보니까 막 북이스라엘이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야단이에요, 야단. 우리 장군을 다윗이 끌어들여서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위기, 오해. 이거 어떻게 극복해나나? 어떻게 벗어나는가? 여러분, 요압이 하는 짓부터 한번 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24절 아래를 쭉 같이 보세요.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모함이라,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얘기한 척합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이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모든 두 명은 다 지금 아브넬을 죽인 두 명은 누가 뒤집어 썼다? 다윗이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이 오해, 이 두 명을 어떻게든지 벗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이거 봐요. 다윗이요 아브넬의 장례식을 아주 거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무슨 유족이라도 된 듯 이렇게 따라가면서 슬퍼해요. 그 다음 절 32절 한번 보시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뭐 했대요?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진짜 슬퍼서도 울겠죠. 야, 남과 북이 통일될 뻔했는데 저 요압 요놈 새끼 때문에 그냥 통일이 완전 물거품 됐대. 막 속상해서 우는 거죠. 이건 아브넬이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연극이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지금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덩달아 울어 덩달아. 여러분 아버지가 울면 자식들은 이유도 모르고 우는 때 있잖아요. 엄마가 울면 자식들도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우니까 백성들 막 덩달아 같이 울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뭘 지었대 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뭐 이거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웃음이 나올 자니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애가까지 졌어요. 애가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뭘 지었어요? 애가를 졌단 말이에요. 애가를. 야, 이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베옷을 입었죠. 상여를 따라갔죠. 장례를 치러줬죠. 그리고 애가까지 지어졌죠. 그래 같이 막 백성들도 울어. 온 백성이 울었대요.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뭐까지 한 거예요 지금? 금식한 거예요. 금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춘 거예요. 다. 아브넬을 위해서, 적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를. 아니 내가 안 죽였어 이래도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다윗이 충분히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주고 금식까지 하고 장례까지 치러주고 이러면 내가 죽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쭉 볼 때 다윗이 죽인 게 맞다 안 맞다? 다윗이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 다음에 37절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야, 자기에게 덮여주어 씌워진 누명을
완벽하게 벗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변명 갖고 벗으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변명은 끝까지 안 벗겨져요. 나 안 했다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돼? 막 속상하고 막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정말 적의 죽음을 내 가족의 죽음처럼 슬퍼하고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 장례를 치러주고 금식하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다 인정한 거야. 다 인정. 아, 이거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죽였다? 요 놈이 죽였구나. 단독 범행이구나. 요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 기뻐했대. 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워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세워주시고, 다윗이 진짜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에요.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넬이 이렇게 와서 남북에 이제 통일이 된다, 한참 들뜰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가다가 죽었다. 아, 이게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수습이 돼? 어떻게 돌아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기를 다 오해하고 자기가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판국에 어떻게 이 누명을 벗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 평생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부족도 하시고 나의 허물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벗을 건 또 벗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었으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법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으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한 가지 광고할게요. 여러분 셀 인도하는 그 순서 매뉴얼 저 뒤에 있습니다. 로비나 가실 때 필요하신 리더들이나 셀원들은 다 가져가시면 돼요. 주일날도 갖다 놓을 텐데 지금 미리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불 끄세요. 같이 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인천 땅을 거룩하게 하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참 착잡합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이 좀 처진만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워요. 복음이 들어온 관문 우리 인천 땅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달라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주여 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 다윗의 누명을 다 벗겨주신 하나님, 오해를 불식시키신 하나님,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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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관문이었던 이 땅 동성애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음란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봤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오직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님 동성애자들이 주께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문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우리 자녀들을 거룩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모든 억울함과 다윗의 오해와 다윗의 모든 내면과 다윗의 아버지의 아픔들을 씻어주셨던 하나님, 바꿔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평생 살면서 어떤 내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어디 여호와가 나의 마음대로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마음대로 사용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